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위기의 순간들도 참 많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잘 넘어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많이 이야기하지요. 정치적인 위기, 도덕적, 윤리적인 위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도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위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바로 잡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도 위기다라고 오늘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위기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한때는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12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800만이 안 된대요, 크리스천이. 이대로 가다 보면요, 20년 후면은 이제 800만이 아니라 500만도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년 금방 가잖아요. 예전에는 좋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좋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적대기만 하나 깔아놔도 교회가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지요.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르지만 뜨겁게 교회가 성장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과거처럼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대도 아니고 좋은 의자와 난방기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열심히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해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앞장섰던 분들이었습니다.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던 세대가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였습니다. 언젠가부터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부흥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에 아름다운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단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가 새로 달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곳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이냐?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어떤 골짜기를 향하게 되지요.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 살이 해체돼 버리고 말라 비뚤어진 이 해골들, 뼈 조각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수많은 해골들이 가득했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른 뼈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살았지만은 죽은 자들이요, 움직이지만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뻣뻣하게 말라 비틀어 버려지는 그런 뼈다귀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지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능력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능력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그 순간 뼈들이요, 갑자기 움직여요. 움직여서 조각이 맞춰지듯이 짝깍짝깍짝깍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핏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져요. 사람의 모습 형상으로 이제 쫙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자 생기가 마른 뼈, 사람의 형상 가운데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나의 마른 심령 가운데, 나의 꽉 마른 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다시
부러져 넣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리바이벌 시켜주겠다, 소성케 되게 해주겠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태동의 시기, 마치 그 시기는요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나는, 교회가 아이로서 아주 미숙했던 그런 시기와 아주 똑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걸을 수나 있습니까? 못 걸어요. 서기까지 얼마나 넘어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찢고 그런 시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걸어요. 근데 걷는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걷는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커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유아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장년기도 있고 여러 경험,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인생이 만들어져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막 부흥했다? 물론 부흥의 모습이 있었지만 미숙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을 이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외적으로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사도들 앞에 내놓아야 될 약속된 헌금 갖다 냈지 않자 어떻게 됐었지요? 2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잘 섬긴다고 했었던 2사람이 죽어버리는 이 엄청난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구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였는데요 히브리파 구제, 헬라파 구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가 됐고 서로 물고 뜯었는지 몰라요. 교회의 내적인 문제예요.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7 집사 세웠지요. 7 집사 세우니까 이제 다 됐던가요? 아니요. 7 집사 세워가지고 이제 부흥이 될 듯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듯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싹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체된 듯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받게 했던 주동자가 누구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가득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은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자기 고향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있었던 상태였지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안수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울을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바로 이 사울이 개정한 후에 일어났던 이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때의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또 세워버려요.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고 막 교회를 세워내는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중에도 성도를 통해서 복음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은요, 지역을 뛰어넘어요. 동서남북 완전히 모든 세계를 막 다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새해 여러분들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복음 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도 복음 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일터에 있어도 복음 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교회가 전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사명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년 한 해 나는 복음으로 살아나겠노라 라는 결단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사랑하는 내 아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나는 복음 덩어리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참 감사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다른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 나날이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한 명 한 명 어린 심령들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또 봐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있지요. 자, 빨간 글씨를 보니까, 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서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교회라는 거죠. 초대 교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평안했을까요? 똑같아요. 여전히 교회 내부적인 문제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대처하는 성숙함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민감했어. 그런데 이제는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은 그대로이지만, 삶의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평안.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걸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평안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평안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박해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가운데에 누려지는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변했다고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서도 누려지는 평안이라니까요.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을 강구하고 이 평안이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누가 주셨어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평안함 누가 줘요? 누가 줘요? 내가 만드는 평안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2절 시작.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새해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올해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보다 폭풍과 더 불지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있으면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누려진대요. 감사가 누려진대요. 이게 바로 성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시끄럽게 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주님의 영광 가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혹여 나라는 사람 내 주장이 너무 세, 내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쳐.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파.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그 뒤따라오는 게 뭐냐? 시기, 질투. 여러분, 이거 없어야 됩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층 더 성숙하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다시 말씀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 봉사할 때도 성령 충만, 전도할 때도 성령 충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는 수가 더해져요.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지난 설교 때도 말씀했다시피
예배도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봉사도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일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으로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제 8분 후면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생명력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강팍한 세상에 살면서 허덕이며 살았는지, 바짝 말라가지고 내 심령이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려내겠다, 다시 세워내겠다, 부흥케 하겠다, 다시 함께 나아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새해 귀한 말씀 받아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덩어리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날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내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